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벌써 이제 5년 됐더라고요. 5년 됐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저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거고요.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물론 제가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좀 빠지긴 했어요. 좀 빠지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살을 빼려고 일부러 다이어트해서 뺀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별다른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빠진 거예요. 저절로요. 저 진짜 살 빼려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안 그랬는데 저절로 막 빠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살이 빠질 만한 큰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빠진 걸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이고, 저 임 목사님 저렇게 뚱뚱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싶어서 하나님, 저 목사님 살 좀 빼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왕 빠진 김에 좀 더 빼보자 해서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제가 살 좀 빼겠다고 맘먹고 다이어트 할 때는 다 실패해서 하나도 안 빠지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다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나 살 빼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긴 하지만 다이어트는 천국 가서 하는 거라고 늘 말씀드려요. 여기서는 늘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일 새벽까지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일 새벽까지 지금부터 30kg 정도 쫙 빼가지고 아주 홀쭉이가 돼서 내일 새벽 기도 때 홀쭉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도 큰 의미 없이 그냥 목사님 기대할게요. 뭐 이렇게 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믿지는 않지만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래요. 화이팅! 뭐 요 정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제가 내일 새벽까지 몇 시간 만에, 한 8, 9시간 만에 30kg 쭉 뺄게요. 이게 진짜로 실현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직접 내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책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알게 되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이요 내 삶에 쌓여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일을 맞이하였을 때에 우리의 쌓여있는 이 경험과 같은 것들을, 이 경험들을 내가 맞닥뜨린 어떤 이야기나 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의 쌓여있는 경험과 같은 것들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것들을요,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일을 맞이하였을 때 내가 그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 삼아서 보통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는 경험에서 비롯되어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일 새벽까지 30kg 빼고 오겠습니다, 이 이야기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비추어서 생각해도 내일 새벽까지 30kg?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축적되어진 이 상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제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아무도 그 말을 진짜로 믿으실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이죠. 안 계실 거란 말이죠. 혹시 내일 새벽까지 30kg 빼겠다는 저의 말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시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내 상식에 어긋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나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이요,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해요. 굉장히 견고해요. 내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되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순간순간마다 무슨 여러 가지 상황마다 막 변하고 그러지 않아요. 꽤 단단하게 고정된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맞이하면 그 일 앞에서 우린 그냥 쉽게 포기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새벽까지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됐든지 이 성경 말씀을 전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일 새벽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상금으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새벽까지 성경 암송해서 오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주무실 거예요? 포기하고 주무신다고요. 왜요? 내일 새벽까지 이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이미 외우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혹여나 성경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축복하고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외운다고 해서 새벽까지 이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외우겠냐고요. 외운다는 그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잔다고요. 상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 것을 맞닥뜨리면 쉽게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에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요, 큰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르다의 모습에서 이러한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반적인 모습을요,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고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 동안 더 유숙하시고 그 다음에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의 시간을 더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사로한테까지 가는 시간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다 더해져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는 이미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라고.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관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관념에 따르면 이 나흘이라고 하는 날짜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과 영이 분리된다고 생각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그때 영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은 그 육체의 주변을 맴돌면서 이 육체와 다시 재결합하려고 하는 기회를 엿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흘 동안 그 영이 육체의 주변을 떠돌다가
무덤주의를 떠돌다가 이 나흘째가 되면 이제 그 육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영혼이 그 육체와의 결합하는 것을 기회를 엿보지 않고 포기하고 나흘째가 되면 떠나간다. 미련 없이 육체를 떠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관념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날짜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회생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때를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나가기는 하였지만 아마 큰 기대는 없었을 겁니다. 왜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일말이라도 회생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그 시간조차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파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과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상식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 한 번만 같이 보실까요? 21절부터 2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요 말씀을 볼 때는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22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하였던 이 마르다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여기 계시기만 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계셨었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버니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모든 회복의 기대를 포기한 마르다의 탄식이에요. 이 부분은. 21절, 22절은 마르다가 주님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주님 그때 계시지 않아서 이미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라고 하는 탄식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르다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 믿음을 이미 다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상식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주님, 예, 다시 살아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면, 부활의 날이 이르면 그때 다시 살아나겠죠. 예,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한 위로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위로 정도로만. 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도 여기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위로의 차원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 모습을 위로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33절부터 36절 보실래요? 33절부터 3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아이고 저것 좀 봐.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 예수님도 울고 계시는구만.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위로하시는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애통해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고통 가운데에서 낙심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애틋하게 여기시고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위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위로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이 위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으니까요.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데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내 고통을 주님이 보시면서 같이 가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가슴 아파하시며 같이 눈물 흘리시며 마르다를 위로해주고 계시다?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오히려 고마운 이야기잖아요. 이 위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상식 안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고요, 고마운 이야기고요, 괜찮은 이야기예요. 위로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상식의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상식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상식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단순히 위로의 주님으로 멈추지 않으셨다라고요.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 내 상식을 넘어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함께 눈물 흘리시며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마르다는 여전히 상식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미 죽었다니까요. 시체 썩는 냄새 나고 있잖아요. 저거 돌 옮겨서 뭐 하시려고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불가능해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인 거예요. 빵 프로.
근데 뭐 그게 비단 마르다뿐만 그러겠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고 있는 냄새까지 나는데 이 사람이, 아니 사람도 아니죠,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여러분 몇 프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0% 아니에요? 당연히요? 0%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1% 정도 됩니다. 뭐 이런 대답도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0%가 당연한 이야기예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요, 시체가 썩고 있는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0% 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0%가 당연한 대답이에요. 당연한. 우리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한번 보세요.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0%, 0%, 살아난다는 건 이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로 다 뒤집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아니 옛 선조 때부터 쌓여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있었던, 정말 한 채 의심도 해보지 않았던 나의 상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자고 여겼던 일이 0%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가능으로 뒤바뀌어지고 100%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아이고 이미 죽었어? 내가 너무 늦었네? 큰일 났네? 벌써 죽었으니 이제 끝나버렸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앞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요, 나사로가 죽은 거 알고 계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나사로가 죽은 거 알고 계셨다고요. 아직 살아는 있겠지. 그냥 아픈데 아직 살아는 있겠지. 아니요. 죽은 거 알고 계셨다고요. 그가 잠들었다고, 그래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단 한 번도 그가 죽었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그가 죽었으니 너무 늦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죽은 거 뻔히 아시면서도 처음부터 그를 깨우러 간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단 한순간도 나사로를 깨우는 게 불가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단 한순간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확률이 0%였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늘 가능이었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100%였어요. 한 번도 이 사실이 변한 적 없고요.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동일하게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늘 100%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나의 상식에 어긋나니까, 내 생각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내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믿지 않은 거라고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도 지금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 생각에, 사람들 상식에 불가능한 이야기였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00%가 나에게 와서 0%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능하셨지만 나에게 와서 불가능이 되고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보면 40절 같이 봉독하실래요? 4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언제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니? 나는 언제나 믿으라고 이야기했어. 불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야기했지. 사실 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일 말고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믿으라는 말씀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에 관한 이야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딸의 아픈 것을 고쳐주러 그 딸에게 가시기 전에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늦었어요.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 딸이 지금 죽었다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회당장 입장에서 딸이 죽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고쳐달라고 찾아갔는데 고치기 전에 벌써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아이고, 그 딸이 죽었어요. 내가 이제 가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끝나네. 이제 수상은 불가능하네. 아이고, 늦어버렸네. 이거 어떡하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은 소녀에게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나서 뛰어다녔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이 예수님에게는 단 한순간도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순간이 없어요. 아이고, 이제 늦었네.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너무 늦어버렸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한순간도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능력에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요, 단 한순간도 아유, 그건 내가 못해, 그건 불가능해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불가능하니까 포기해야 돼 하고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늘 가능하신 분이었고요, 처음부터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들이
나의 생각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앞에서 나의 상식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심하였고 그 주의 능력을 내 맘대로 제한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그저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상식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나의 상식에 빗대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상식을 빗대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믿을 수 있는 이야기 얼마나 있으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못 믿는 이야기 투성이에요. 못 믿는 이야기 투성이라고.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넘었는데 그때 가서 자손을 낳아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 됩니까? 안 돼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셔갖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 노아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거기에 가족들이 타고 동물들을 태워가지고 그 홍수를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다시 다 살아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이렇게 번영케 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소설이나 진배 없죠. 결정적으로 예수님 이야기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대요. 잉태된 이야기부터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태어날 때 주께서 점지해 주셔가지고 그냥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어요? 못 믿죠. 상식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투성이라니까요. 전부 상식적으로 상식의 영역 안에서 말씀을 접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요. 믿기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요, 정말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을 가지고 들여보면 이 사실이어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 안에 갇혀서 내가 내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믿는 거라고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상식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힘과 권위와 재산과 무슨 과학 같은 그 어떠한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는 나의 0%들을 다 100%로 바꿔주신다니까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성경이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전부 이루어내셨던 그 주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사실. 주님은요,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믿지 않으니까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성경조차도 올바로 믿지 않는 거지. 내 상식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다 가능한 얘기예요. 다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거를 믿어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사실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 나의 걱정거리거든,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었나. 그 무엇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저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불가능해 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하지는 않았었는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불가능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능성 0%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이 믿기만 하라였어요. 믿기만 하라.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내 상식의 영역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를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내 삶의 모든 0%들을 100%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한 번도 불가능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0%였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능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100%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를 온전히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